오늘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하늘로 배우고 말씀으로 깨닫는 삶, 하늘로 배우고 말씀으로 깨닫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이 수요일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 편 한 편씩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9편도 누구의 시인가, 그 1절 바로 위에 표지에 보니까요, 다윗의 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의 시인데 그 표제 뒤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르는 노래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편을 읽을 때 항상 1절 위에 있는 여러분 성경책의 파란색 글자는 표제어가 바로 그 시의 배경과 또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형식인지를 나타내 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다윗의 시가 맞긴 맞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왜 이 시를 썼는지는 기록되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던 이 시편 19편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19편은 많은 이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아주 극찬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9편입니다. 실제로 그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시편 묵상집에서 시편 19편은요,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편이고 세상 최고의 서정시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C.S. 루이스가 이 시편 19편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왜 시편 19편을 이렇게 극찬했냐? 여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오늘 이 시편 19편은요, 두 가지로 나타낸다 그럽니다.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다윗의 인생의 삶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더니 다윗의 맨 마지막의 고백이 나의 말과 입술이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은요, 그런 맥락인데요. 먼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인데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그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는 한자어예요. 열어서 보여주다 이겁니다. 열어서 보여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 뭘 보여줬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 줬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이것을 자연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계시. 즉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9편은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연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계시거든요. 또 다른 계시가 있는 게 뭐냐? 자연계시 속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심, 이게 온 인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자연계시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특별 계시를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우리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주는 자연 계시 말고 우리에게 주는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요,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7절부터 10절까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더니 1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 이 시편 19편은요, 바로 그렇게 세 맥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편 19편을 볼 때 이 세 맥락을 한번 보기 원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다윗처럼 우리도 마지막 고백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한만 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다윗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 계시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하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주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을 창조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라도 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계였습니까?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뭡니까?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흑암이요 혼돈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천지가 창조됐더니 그 흑암이 공허했던 것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했던 것이 채움이 되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새벽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 끝내가지고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깨우셔가지고 다시 또 오셔가지고요. 다시 우리 창세기부터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 원하겠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했는데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이후부터 그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게 뭐냐? 다윗은 이것을 하늘과 궁창을 표현합니다. 근데 하늘과 궁창이라는 말은 거의 동의어나 다름없는데요. 다윗은 지금 아마 목동 신분으로 있으면서부터 그런 대자연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을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또 궁창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다윗은요 호흡하고 느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이 영광이란 말이 히브리 말이요 카보드란 말인데요. 카보드란 말은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근데 여기서는 무겁다라는 말보다는 은유적으로요 드러내다, 나타내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만 보더라도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시편 19편의 다윗의 마음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낮에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하늘을 만드시고 오늘도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늘 내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아마요 찬양했을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어땠을까요? 아마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은 지금보다 더 영롱하고 찬란했을 것입니다. 그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을 바라보며 다윗은 또 고백했겠죠. 저 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다윗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요 여러분 느끼는 그런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언제 한번 하늘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하늘 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언제 하늘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현대인들은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하늘 한번 쳐다볼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 한번. 제가 한번 하늘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요 정말 살아계시다고 제가 느낀 적이 있는 언제냐면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제가 한 번의 시험을 붙지 못하고요 한번 떨어졌어요. 재수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재수한 게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한 번에 들어갔으면 엄청 교만했을 텐데 제가 한 번 시험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는데 이게 시험이 12월 달에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 재수하면 그거 아십니까? 원래 성적 안 나오는 거. 그래가니까요 재수하면요 시험이 다가오면 막 긴장해요. 야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처음이야 그냥 못 모르고 시험 봤다 치지만요 여러분 재수하면은요 또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그래가 제가 두 번째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공부도 이게 안 헤어지고 성적이 안 나오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시험은 12월 다가오는데 준비는 안 돼 있고 하루는 이제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저 저희 신학대학원 신학대학원 운동장을 제가 딱 걸었어요. 그냥 걸으면서 기도했거든요. 한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참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늘을 딱 봤더니 야 여러분 그 서울 하늘에서는 이게 웬만하면 별빛이 안 보이는데요. 그날 밤에는 별빛이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아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별빛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동에서 서로 이 별빛들이 유리알처럼 이게 쫙 뿌려져 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요, 그 별빛이요 정말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별빛을 본 거예요. 너무 밝게 빛나는데 순간 그 별빛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뭇배를 바라본 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 들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해줬거든요. 그날 제가 그 운동장에서 그런 게 됐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이 학교 학생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쫓겨나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내가 이 학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 운동장을 내가 밝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마음을 기도했거든요. 그러나서 하늘 딱 봤는데 하늘의 그 은하수가 쫙 펼쳐지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마음이 여기 확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별빛이요 막 번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막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흐르니까 이 별빛이 번지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때 그 밤에 그 별을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잊혀지가. 가끔씩 제가 요즘에 하늘을 쳐다보면요 그때 그 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싶으니만은 제 마음이 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분주. 여러분 분주하면은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분주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못 깨달거든요. 여러분 오늘 꼭 돌아가실 때 꼭 밤하늘의 별을 보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하늘의 별을 위해서, 이 많은 일어성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 인생의 삶이 노래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별을 봅니까? 언제 하늘을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의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늘을 못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뼈가 굳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돼지는요 여러분요 아무리 눈을 치켜 뜨더라도 여러분 평생까지밖에 못 봐요. 여러분요 이게 돼지 운명이에요. 돼지는 항상 땅만 보고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질 때, 넘어져가지고 발락 넘어져가지고 뒤로 자빠지면은요 그때 돼지가 처음으로 하늘을 딱 본다 그럽니다. 하늘. 그때 돼지가 느끼는 거예요. 야, 땅만 보고 살던 내가 하늘이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대요, 여러분요. 그때 돼지는 이제 꿈을 꿉니다. 하늘의 꿈을 꾼대요, 여러분요.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땅만 보고 살다 보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하루가 여러분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을 봐, 내가 있어. 하늘을 봐,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달과 별을 만들었단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하늘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요 돌불을 놔주십니다. 그게 고통이요, 고난이에요. 그때 만나면 넘어지면 힘들죠. 그러나 눈을 뒤집어서 봤더니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는데,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 읽다가요 참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의 궁창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는데, 다시 고백하기를요 그 자연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들에 핀 들꽃 한 송이, 스쳐 지난 바람 한 줄기, 달과 태양은요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말도 하지 않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창조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다윗은 이 자연 만물의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분명히 자연 만물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지금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게 가능할까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위대한 그 영성가들은요 자연과 그런 대화를 한다 그럽니다. 그 프란시스라는 그 영성가는요, 이 사람은 그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 꽃들과도 얘기한대요, 여러분요. 꽃들과도.
자연 만물과도 얘기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영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무슨 뭐 자연 만물이 얘기를 뭐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연 만물과 얘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요 심지어 타는 불꽃이 아닙니까? 불꽃 가운데도 하나님과 얘기한대요, 여러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나는 얼마만큼 영성이 쌓여야 이게 이 자연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타오르는 불꽃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할까?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않더라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탄의 신앙입니다. 감탄의 신앙. 여러분 감탄은 꼭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 영성가처럼 모든 자연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타는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펼쳐놓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 신앙은요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하는 거. 자꾸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감탄하기를 원해요. 감탄하기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감탄하세요. 모든 것 하나마다 자그마한 것마다 여러분 감탄할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놀랍게 꽃을 만졌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이 아름다운 별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우리를 또 이렇게 기르십니까? 모든 게 감탄할 줄 아는 신앙,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저는요 감탄이 있으면 좋겠어요. 감탄이. 여러분 꼭 하나님을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서로 감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인들이 만약에 집에 가서 여러분 식사를 여러분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남편분들은요 아내가 만든 식사를 보고 감탄하셔야 돼. 먹으면서 그냥 이것도 뭐 요리로 했냐, 뭐 시켜 먹는 게 낫겠다, 맞다그래 하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리해 주면 감탄하는 거. 나는 8.15 광복위에 이런 맛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흑백 요리에서 나가면 우리 부인이 1등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이렇게 감탄을 자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도요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탄은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지만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감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요. 날마다 감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러분 감탄해 주세요. 설교를 여러분 엄청나게 못하고 내려갔을 때 여러분 설교 제일 못한 건요 설교자가 제일 알아요. 오늘 설교 너무 못했다. 근데 내려가셨는데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롭습니다. 저는 죽은 사도 바울이 살아난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에 목사님 또 열심히 또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단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감탄하는 겁니다. 야 나는 진짜 모차르트가 살아난 줄 알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 이 감탄이 여러분요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것밖에 못 만들었습니까? 이거보다는 날마다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꼭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이거든요. 자,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다면 이 다윗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인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런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을 향한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통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은 하나님 뜻이 어딜까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요 7절부터 9절까지 다 얘기합니다.
영혼이 소생시켜지고 지혜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요. 이런 다윗의 위대한 고백 속에 다윗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 한번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금곧 많은 승고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요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도통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모하는 마음. 설교도 어떤 사람은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롭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요, 여러분 말씀도 사모하는 마음을 읽으시면은요 말씀이 들립니다.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합니다. 얼마큼까지 사모하느냐? 다윗 보십시오. 많은 순금보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요 더 사모한다. 여러분 금덩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금덩이를 선택하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금덩이를 선택하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불 꺼졌으면 금덩이 선택하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금덩이가 말씀이 있을 때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금보다 말씀 더 사모하겠다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한 마음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대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모해서 본 말씀이 꿀과 송일교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요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맛본 사람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는고 사모하고 읽은 사람은요 말씀이 꿀과 송일교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일교보다 답니까? 여러분 아멘이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스승의 주일 때 제가 선물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제가 선물 뭔지 안 가르쳐 주니까 막 궁금한가 봐요. 뭐가 줬는지. 꿀 줬어요, 꿀. 여러분 제가 꿀. 제가 왜 꿀 줬냐면요 이 말씀대로 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일교보다 더 알면 좋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말씀이 꿀보다 알면 애들에게 그 꿀을 먹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성경책 끝에 꿀을 바릅니다, 여러분요. 진짜예요, 여러분요. 어릴 때 아이들이 이 성경을 물고 빨게 하려고요 일부러 성경 끝자락에 여러분 꿀을 발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에 만들고 물고 빨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 인식 속에 성경책에 대한 꿀맛을 진짜 미각으로 겪음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자라게 되면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켜요, 여러분요. 실제 이스라엘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대 여러분 이제 세가지로 오신 분 중에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오신 분들 보면은 이제 흑룡강성에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권사님이신데 거기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대요. 탄압을 받는데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쫓겨간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이거 불온책입니다. 잡히면 여러분 감옥 가요, 여러분요. 실제로 북한에서는요 지금도 성경책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펼쳐놓고 읽을 수 없어가지고요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요 암송하고 씹어 먹어본답니다. 그렇게 먹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받은 자들은 어떤 고백하느냐? 여러분 14절 말씀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꿀송처럼 달게 사모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만났던 다윗은 마지막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요. 결국 말씀이 내게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묵상으로 나간 사람은요 말이 헛헛 말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한 사람은요 말을 여러분요 아무 말을 내뱉지 않아요, 여러분요. 말씀이 내게 없으니까, 말씀 묵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 살면서 얼마나 입에 담기 험한 말들 했습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러우지 못한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내 입술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욕되게 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었다면 저는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아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시고요. 또 하늘 한 번씩 하늘을 우러러보셔가지고 하늘의 궁창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9편의 위대한 내용이 여러분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이 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걸어가고 이 땅에는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평생 동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